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옆에 분들은 고백합시다. 목적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이 창립 감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이 창립 감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2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우리가 2가지의 어떤 감사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를 존속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요즘은 교회가 생겼다가 어느 순간 이름 없이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크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갈등과 분파와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그 큰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사건들도 가슴 아프게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존속하고 있다는 자체, 존재감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지속되기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전생애를 바치는 헌신들이 이 교회에 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연세가 들고 비록 몸에 힘이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존경과 예의와 사랑으로 그들의 헌신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었다면 그 입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또한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선후배에 대한 감사가 창립 감사 예배 때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감사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재단을 세워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숙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그 공통 분모의 어떤 요소들을 몇 가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과 목적의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의 그 목적들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모든 과정과 전쟁이 끝나는 그 기간은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년의 전쟁도 참 힘들 것인데 아니 한 달의 전쟁도 힘들 것인데 7년의 그 전쟁 가운데 있었고 그 전쟁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 동쪽에 그 지역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그 땅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거기다가 큰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회중은 흥분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우리가 저 지파를 치러 가자라고 그렇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비느하스와 그 12지파의 그 각 대표되는 사람들, 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먼저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 제단을 크게 쌓았는지 먼저 그 얘기들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이 루벤과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묻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기 쉬운 그런 어떤 큰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세 지파의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여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그 세 지파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목적은
다음 세대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여 이같이 말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속에서 25절의 밑에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생각해서 이 제단을 증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아는 세대이고 이 전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그 믿음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을 모르는, 땅을 분배받고 땅을 유산으로 받고 전리품을 나누면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 가운데 역사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 역시도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는 믿음의 세대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전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여전히 그 믿음의 부모들이 행하는 믿음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 되기를, 교회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우리가 2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22장 3절 말씀 시작.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황폐하고 그리고 얼마나 긴장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도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시대의 목회자나 이 시대의 성도들 안에 좀 믿음의 어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리가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나 중심이면 그게 은혜고, 나 중심이면 모든 문제들도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해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형제와의 믿음의 어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전쟁터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본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책임을 지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명령을 생명 걸고 지킨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 것 아닙니다. 어딜 가도 다 교회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책임, 거기에 생명 거는 그 어떤 믿음의 본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칭찬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 계명대로 잘 순종하고 정말 잘 감당했다라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 분배한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결단이, 그런 목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교회에 어떤 건물을 키우고 성도 수를 많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도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목적은요, 무엇이냐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가지는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기득권이 내려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기득권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주님의 마음처럼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회중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가 내려놓은 것처럼 그들 스스로 가지는 기득권이 내려질 때, 비록 동쪽과 서쪽이 멀지만 서로 강을 끼고 있지만 서로 기쁨으로 왕래할 수 있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교제의 벽이 혹시나 기득권이나 어떤 텃세로 막혀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회자가 가지는 어떤 혹시라도 기득권이 있다면 그게 내려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잘 적용하려면 보이지 않는 텃세가 내려지고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어떤 헌신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복음의 꽃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혹시라도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감 믿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이, 학력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도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품어진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도 좀 못 배워도,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정말 강건해지기를 축복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신앙의 연수 속에서 누렸던 기득권과 텃세가 있다면 그것이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왕래하며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목적 세 번째는 바라보면요,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땅도 있습니다. 전리품도 이제 충분합니다. 앞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물론 이것이 우리 생명의 건 대가다, 고생한 대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도 그들이 그 생각 속에 삶의 어떤 매너리즘에 묶여서 타성에 젖어버려서 그냥 단지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들이 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이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굳어졌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면서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리품에 취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받은 그 땅에 취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 제단을 세우는 목적이 그들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증거의 제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제단을 통하여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하여 오해가 풀려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안에 또 목회자들 안에 수많은 어떤 산재되어 있던 오해들이 있었다면 이 세워져 가는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들이 대화하지 않고 전쟁했다면 불필요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무엇 때문에 이 제단을 세웠는가를 바라봤을 그들 안에 오늘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 말을 참 좋게 여긴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세워나갔구나. 우상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세운 제단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오해들은,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질감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더 아프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다시 한번 서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30절 말씀해 보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거기에 온 모든 제사장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같은 편끼리는 전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어떤 편도 승리자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사단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긴 편이 누굴까요? 남편에게요, 아내가에게요? 둘 다 진 거예요. 그 순간 거기에는 피폐함만 몰려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전쟁은 이제는 끝나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오늘도 같이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들의 목적은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4절 시작. 예, 이들이 그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안에 오직 영광은 여호와께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것을 에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 제단에 담겨진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보다 목회자를 더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는,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과 같은 동력하는 동력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것이. 물론 목사에 대해서 너무 예의 없거나 또 너무 함부로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최소한 존경심과 예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이 시대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사람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은 그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